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23장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2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채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오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 난방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단상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가상 7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정말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서 지역이 다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 마음이 좀 위축되고 또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면서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검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이 부활의 생명과 은혜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시니까 7번 동안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원래는요 지난주 주보를 만들면서 출석부 7분 도장을 찍고 사인할 수 있도록 출석부를 만들어가지고 끝나고 나면 완참하신 분들에게 좀 귀한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해야겠다고 이제 직전에 이렇게 뺐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7번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이 가상 7원 이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예수님의 이 가상 7원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7번에 걸쳐서 제가 먼저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특별히 또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7번에 이제 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목회의 방향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상 7원이라고 했습니다. 7.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수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식의 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간 창조하셨습니까? 6일간 창조를 하셨어요. 6일간 창조를 다 끝마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상 7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눴던 가상 6원 무엇이었죠?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6마디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 말씀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말씀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이 구원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다 이루셨다. 테텔라이스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어떤 뜻이? 바로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임무를 다 완수했다. 바로 주인이 종에게 뭔가 임무를 주고 정말 명령을 하는 것을 종이 완전히 완벽하게 완수를 다 하고 주인께 돌아와서 주인님, 제가 지시한 것을 다 했습니다. 다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제 사명과 비전을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이 구원의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은 무엇이었죠? 바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의 제물을 봤을 때 이게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지 이 제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이 속죄의,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흠없는 이 영원한 육체를 바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다 이뤘다는 건 어떤 뜻이 있다고요? 완전하게 바쳐졌다. 완전하게 드려졌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 완전한 속죄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대속해 주시는 사랑, 이 십자가의 이 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드려졌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이 예술가가, 이 최고의 예술가가 자기 평생의 혼신임을 다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가 테텔로이스토이,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걸작이라는 거예요. 다 완수했다는, 이 작품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완벽하게 이 구원의 역작을 만들어내셨다. 마치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를 끝내놓으시고 완벽한 창조의 이 결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만족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마치시고 이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 새롭게 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완벽하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구원의 결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걸작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이 만족하셨어요. 완벽하게 내가 이 작품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 이루셨다는 거 뭡니까? 바로 이 채무자가, 이 빚을 진 사람이 완벽하게 그 원금과 이자까지 싹 다 갚아버리고 나서 이제는 뭡니까? 완납했다. 빚을 완전히 다 갚아버렸다. 이제는 이 큰 빚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그게 뭔 뜻이 뭐냐면 빚을 지다는 거예요. 빚을 지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빚이 있어요. 그걸 뭘로 갚아야 됩니까? 자기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으로 이 죽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생명의 빚값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의 값을, 이 죄의 빚을 다 치러주셔서 완납해 버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망의 빚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으로부터, 그 억만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 오랜 그 빚을 다 갚아버렸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것처럼 이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바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6일 동안 6번째 말씀까지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저기 영혼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상 7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보면 44절,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6시라고 했는데 뭡니까? 바로 더하기 3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6시라고 됐는데 뭡니까? 바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셨는데 특별히 정오 12시부터 바로 몇 시까지입니까? 바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다고 했어요. 정말 흑암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5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상태.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영혼의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은요, 그냥 자연세계 가운데 이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십자가 현장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 여러분,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 여러분, 지금은 지옥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이 고통하는 세상, 깨진 세상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어요.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의 은혜를 주시고 양심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금은 이 은혜가 깃들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이 세상의 종말의 순간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된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게 바로 끔찍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리 숨이 확 막혀와요. 여러분 지옥은요, 조금만 묵상해도 숨이 막혀요. 그 지옥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버려 둔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 끔찍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 끔찍한 상태를 3시간 동안 주님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흑암은요, 바로 출애굽 10번째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이 이 흑암의 재앙이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이 장자가 죽어나가는 고통이었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이 흑암이 임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9번째 재앙인 것 같아요. 그러다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그 직전에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 지옥의 고통, 그 마지막 죽임당하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것으로부터 피할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그 흑암의 재앙이 며칠간 이루어지냐면 3일 동안 이루어져요. 3일 동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3시간 동안 이 흑암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까지 며칠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이 바로 그 흑암 가운데 거하시다가 어떻습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것처럼 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흑암 가운데. 그런데 거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흑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참된 생명, 참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흑암을 통해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바로 자유함을 입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 출애굽 과정이에요.
바로 이 10가지 재앙으로, 특별히 9번째 흑암의 재앙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여러분이 레위기에 보면 이 성소의 휘장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겹겹이 쌓여 있는 건지 몰라요. 정실, 홍실, 배실, 이걸요 그냥 실들을 또 다 꼬았어요. 그냥 실 하나로 한 것도 아니라 다 꼬아진 실들을 첩첩이, 마치 우리가 그 배틀을 짜듯이 꼬아진 실들, 그냥 실을 짠 게 아니라요, 꼬아진 실들인데 마지막에 해달에 가죽을 넣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수십 겹 쌓여 있는 엄청난 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게 바로 휘장이에요.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인된 인간의 사이가 그렇게 완전히 차단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건 어떻게 해요? 이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완전하게 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 나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찢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찢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찢을 수 없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인된 인간의 이 벽을 쫙 찢어버렸다. 찢으셨다.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수련이나 인간의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수련과 인간의 개인적인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뜨겁게 내가 기도하고 치성을 다하고 그렇게 주의 종을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봉사한 게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없어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의지할 때 성소의 휘장이 하나를 아래서 찢어지는 것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천인 공로할 짓을 저지른 저 우편의 흉악한 강도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마지막에 맡겼을 때 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그것이 내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 공로인데 그 공로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한다거나 그 공로를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공로와 상관없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즉시로 하늘로부터 아래로 성소의 이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단상에 십자가를 넣었어요. 십자가를. 그것도 보통 십자가를 하면 빨간색으로 하지만 우리가 부활,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도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뭐 다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제 영혼이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바지만 이 코로나 전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교회 작년 7월에 부임해서 3번씩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영적으로 막 눌리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 또 작년에 또 미중유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렸어요. 정말 새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성찬을 통해 한 해를 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이 초유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아마 우리 원로장로님도 계시지만 이런 적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신년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올 초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막 눌리는 거예요. 또 기도도 더 깊이 못하고 그런데 이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그날에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 아마 저도 제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렇게 십자가 관련된 책들을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정리하고 또 정말 그것들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주시는지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를 통해 바로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항상 여러분 공식입니다. 공식.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지 다른 그 어떤 곳으로 아니에요. 십자가 딱 빼버리고 그냥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영광과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천주교 신앙들 그리고 다른 종교들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요. 왜 억지로 합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며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지 이 순수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그 공로가 주어지고 그 공로를 경험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자녀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46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렀다는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6시간 동안 달렸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정말 완전히 이제 완전히 자기 운명하시는 직전에 무슨 힘이 남아있었을까요? 힘이 없죠, 힘이. 무슨 힘이 남아있었을까요? 근데 뭐라고요? 큰 소리로 불러 외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셨을까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이 뭐였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넓은 평수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편하면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한 게 사실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영혼까지 편안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 평안합니까?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잠언에 보면 대궐에 살아도
부부간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지옥을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도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정말 여러분 빈미 거지처럼 살아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못 살고 가난한 시대에도요, 동네 사람들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 어르신들에게 효를 다하고 그리고 형제 간에 자식 간에 그렇게 우애를 다하면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영혼이 그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정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는 관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주시는 이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평강이 우리가 만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까지 강건함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축복의 순서입니다.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3중 축복을 했는데 영혼의 축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영혼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풀려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영혼의 우리 육체의 건강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정말 가장 첫 번째 기도 대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첫 번째 금요기도회 때 제가 에베소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뭐였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항상 우리 믿는 자들,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영적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우리 영혼과 속사람이 강건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당장의 취업이 중요하고 당장의 공부가 중요하고 당장의 여러 필요들이 있지만 영혼이 안식하고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녀들 인생이 풀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육체까지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순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여러분 이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뭐로 끝나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 가상 이론의 첫 번째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첫 번째 가상 이론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마지막도 뭡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모든 사역 순간순간마다, 기적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상 7원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 이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빼버리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대놓고 우리에게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시고 심지어 예배마저도 중지시키고 뭘 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석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뿌리며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막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고 최저 늦어도 4월부터 우리가 속회 모임을 진행하면서 청소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기도했건만,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또 확진자가 나와버리니까 올 수도 떼고 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버리면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다가 올 수도 하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늘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이서주 가까운 지역에
그 하루아침에 걸리셔가지고 군사 누리는 하루아침에 가버리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올 한 해 우리 이 정말 신앙의 여정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구나.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기도함으로 마치시고 늘 기도 가운데 머무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